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꿈과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게끔 도와주시고, 아멘.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대화하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끔 역사하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히 임하게끔 되시고 성령의 불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지금 기침이 나와서 제가 좀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일성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예,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환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말하면 명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말세지 말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성령께서 약속하셨는데 과연 이 꿈과 이 환상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우리 사랑하는 강대도 목사님, 불사역자, 불의 능력의 사역자 강대도 목사님과 함께 중요한 담론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나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목사님 얼굴이 좀 안 나와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목적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네네. 꿈에서 꿈에서 네. 손을 들고 이제 그 낮에 기도를 하고 저녁에 꿈속에서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여 했더니 아주 큰 성이 왕창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뭔가 하다가 그 여리고성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적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매우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있죠. 문제가 여리고성이었다고 하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따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지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체험했다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었다. 아무리 그 여리고성 같이 견고한 삶의 문제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었다.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축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여가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네. 주여라는 글씨가 어디서 나올까 이렇게 이제 성경을 뒤져봤더니 다니엘서에 7번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영적 전쟁을 해서 이렇게 기도를
용 한 마리가 아주 큰 용이 이렇게 벽을 켜고 딱 나타나더니 네. 앞으로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발이 내려가지고 그 머리를 받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내 오른손에 아주 뭐 말하자면 뭐지 장비 같은 칼을 들고 쇠토막을 딱 자르니까 피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한참 있으니까 또 한 마리 용이 큰 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을 타고 이게 지나가는데 네. 내 이제 그 오른쪽 발로 용머리를 받고 7토막을 딱 자르니까 네. 피가 나면서 완전히 싹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다가 영적 전쟁에서 이겼구나. 네네네. 그렇게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 목사님 해석이 그렇게 네. 나왔잖아요. 그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사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네. 좀 말씀드리면 드래곤 용과에 속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고요. 제가 보면 어느 정도 그 뱀이죠. 뱀이나 또는 사자 또는 일반 파충류 또는 일반 그 일이나 늑대 이런 용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드래곤 용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용을 잡아서 7토막을 내서 피가 흘려서 그것을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적 권위가 목사님에게 부여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영적 싸움에서 환상이 열려서 이제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함께 싸우다 보면 용과가 잡았는지 뱀과가 잡았는지 아니면 파충류과가 아니면 어떤 짐승 이런 것이 잡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의 형태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 목사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용 하면 사단을 지칭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용이라고도 하고 늑뱀이라고도 하고 그런 사단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말 깊은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정말 박수치고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강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열왕기상 18장 네네네. 36절부터 39절에 보면은 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불이 내리게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 20년 전에 20년 됐나? 30년 됐구나. 30년 전에 엘리야에게 내린 불을 나에게도 달라고. 엘리사. 아니 엘리사는 나중에 역사적 실존적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의 불을 나에게 좀 달라고 이렇게 영존하는 엘리사.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 새벽에 계속 기도를 하고 야 밤에 네네네. 밤에는 매일 교회 가서 기도를 한 6개월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이제 꿈에 내가 이제 시골 논을 딱 이제 걸어가는데 길을 지나가는데 길 옆에 전부 다 뱀들이 바글바글. 오. 그렇게 많은 뱀은 처음 봤어. 그런데 네네. 내가 지나가면은 내 몸에서 불이 나와서 뱀들이 100m까지 다 타가지고 다 사라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 몸에서 불이 나올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한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한번 생각해요.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우리 손에서 불이 나가는 느낌. 네.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가? 그래서 그러면은 꿈속에서 그걸 봤는데 그럼 내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내게 불을 부었다는 뜻인가?
실질적으로 이게 왜 불이 나갔던 거가 아니라 네. 성령의 사람들은 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 역사가 실질적으로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나타나는. 예,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그럼 우리 잠깐. 목사님의 뱀들이 죽었다는 건 뭔가? 뱀들은 사단이거든요. 뱀은 제가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용과가 있고 뱀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뱀과 용을 같이 보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이 용, 드래곤은 사단이라 보면 이 뱀 쪽으로는 마귀 네. 아니면 혹은 귀신들 네. 이런 것들로 저는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뱀과 종류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도 굉장한 영적인 권위가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그 뱀들을 악한 세력들의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로서 이 소멸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소멸하는 그 능력이 우리 목사님에게 부여된 것에 대한 하나의 깨우쳐 주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네. 휴전선이 있는데 하늘에서 엄청난 큰 손이 내려가지고 휴전선을 막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해석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어떠한 누구의 손인지는 모르지만 그 손이 휴전선을 이렇게 감싸고 막고 있는 그러한 환상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꿈이 아니고 그 예들을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한결같이 간증하는 것이 있다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저 손으로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이 자유대한나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이 나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그 기도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0만 대군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불병과 불말들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예는 뭐 수없이 많습니다. 목사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간증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것이고 목사님은 그러한 환상, 즉 명상을 보았다고 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신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은사적으로 우리 강 목사님이 그쪽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명상을 보는 자들의 사명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못 본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제가 늘 목회에도 적용되는 것 중에 뭐냐면 본 사람이 해결하기예요. 본 사람이 해결하고 본 사람이 일하고 교회에 가서 어떤 영적 현상을 만났는데 그거 어찌할고가 아니라 보여주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무엇이 교회 가서 어떤 문제거리라든지 어떤 모습을 보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해결하라라는 것이 제 목회의 하나의 지름이기도 한데 우리 강 목사님의 사명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적 사명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외국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국내에 국내에 그 선교사가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죠. 그 사람들에서 이제 그 각 나라별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불의 능력이 부어지는 느낌이 뭐냐면 이제 그 말을 느낌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제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쳐준, 가르쳐주신, 알려주신 성령의 일하심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정확하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불이 이렇게 그분들에게 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그 성도사들을 기도하라는 뜻으로 봐야 되나요? 그것도 목사님의 기도적 사명, 하나님께서 보여준 자, 모르는 자는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기도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보여준 것은 기도하고 그 선교적 사명을 함께, 그분은 나가서 선교하지만 목사님은 국내에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후원자, 그래서 영적인 후원을 계속 목사님은 중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사명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상에 대해서 네네. 지방에 이제 어느 권사님들이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시커먼 말하니까 까마귀 떼하고 약간 비슷한 게 뭐랄까 이만한 주먹만한 것들이 그분들을 이제 공격을 이렇게 막 그쪽으로 날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손으로 성령에 불로 했더니 네. 그 시커먼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해석을 성령의 불의 권세로 그 소멸을 시키는구나 영들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목사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날 딱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도 이제 그 노아의 방주 사건에 봐서 두 마리 새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 비둘기의 기능과 까마귀의 기능. 제가 성지 가서 또 깜짝 놀란 것은 성지는 우리 동양적 사고와는 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거기는 길조가 까마귀예요. 의외로. 그래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기드론 시내가에서 죽기를 원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원하셨던 새가 까마귀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는 까마귀 이렇게 말하지만 영적으로 제가 보는 까마귀는 어둠 맞습니다. 사단 맞습니다. 그것도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이 까마귀는 이렇게 큰 영적 권위는 갖지 못했고요. 그냥 날짐승 가운데서 이 까마귀가 주로 영역 표시를 많이 해요. 영역권 싸움을 많이 하는데, 아마도 강 목사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면 영적으로 그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목사님이 그 불로 소멸시켰을 때 그 지역을 잡고 있다, 또는 그 어둠 속에 잡혀 있었던 분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은사가 갖고 계신 거죠. 네네네. 교회 안에서 이제 통성기도를 성도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성령의 불로 하니까 어느 성도들 몸에서 거인이 밖으로 도망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불의 능력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붙었던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간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네네. 사도행 8장에 보니까 네네.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으로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속으로 이제 틈타들어온 이제 그 귀신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제 거인이라고 하면은 아주 말하자면 이제 그 사람 어느 분이 거인이 떠나간 후에 그 몸이 아팠던 게 이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물론 그것도 기도하는 은사자들에 따라서 보는 것들이 좀 다 각기, 성령께서 그때 당시 사역을 할 때 보여주는 현상들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목사님에게는 그 사람이 붙어있던 거인의 모습으로, 어둠의 영들이 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뱀 있잖아요. 뱀이 떠나가는 모습으로, 어떤 분은
그 악취 또는 뭐 방귀라든지 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취를 풍기고 떠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지만 영안이 안 열리지 못한 사람은 그 광경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영안이 열리셔서 그 어둠의 거인이 떠나갔다. 물론 문제 해결되죠. 만약에 그 사람이 병들었다 그러면 병은 해결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떠한 귀신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있다면 귀신이 떠나간 것이고, 어떠한 문제, 큰 삶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거인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면 인사적인 문제. 네네. 이제 그 강대상에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 이제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네네. 갑자기 눈이 열리더만 네. 그 방언 기도가 그 그림으로 싹 해석까지 나오더라고요. 해석이 되는. 해석이 네네. 그러면 그게 이제 지식의 은사로 보고 있는데 그건 그건 지식의 은사냐 어떤 은사냐보다는 그것을 풀어내는 한 예를 들어서 네. 다니엘에게 그 왕들의 그 꿈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잖아요. 네. 그럴 때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의 영을 다니엘에게 부었다. 그래서 다른 그 점술가들이라든지 꿈 해석가들에 비하여 10배나 더 지혜로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의 문을 열으셔서 지혜로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떠한 수학, 공부, 책을 통한 어떤 사람을 통한 어떤 학교를 통한 수학이 되어졌을 때는 지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지혜의 영이지 않을까 하는 쪽이 가깝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를 열으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쪽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교회에 네네. 오늘 어느 교회인가 갔는데 가만히 이제 뒤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네. 강대상에 하늘에서 우산이 내려오는데 네. 그 우산이 이제 금우산, 금우산이면서 금색 비둘기가 강대상에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성령의 그 재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재정이 풀어진다는 생각으로 그 교회에. 왜 그렇게 금이라서 그렇게 보셨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하나는 재정이고 하나는 믿음. 두 가지로 봤어요. 두 가지로 봤다는 얘기죠. 강대상에 하늘에서 우산이 내려왔다. 그리고 금색깔의 비둘기가 날았다. 네. 이런 거죠. 분명히 영적인 임재를 아마 그곳에 있는 분들이 다 보시는 못했을 거라고요. 우리 목사님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우리 강대동 목사님께서 은사 부분에 환상이 열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런 환상을 보고 저럴 경우에는 저런 환상을 보고 이럴 때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건 참 매우 유익한 은사를 갖고 계시고 저희 해석도 별반 다를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하늘에서 우산이 내려가는데 금색이고 또 하나 비둘기가 날아가는데 금이고 이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금을 왕권적 권세를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왕권적 권세가 강단에 기름부터 부어주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왕권적인 복음의 그 권위,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예물을 세 가지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황금, 유향, 모략. 그것은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데 황금은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왕권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물론 재정적인 문제나 믿음적 문제나 목사님 그렇게 해석이 됐으면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강대권의 왕권이 하나님의 임재적 왕권이 기름 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통성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통성기도 시키는데 어떤 분들은 하늘에서 파란불을 갖다 불고 파란불이 하늘에 내려오는 것 같다 불고 어떤 분들은 빨간불을 갖다 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석이 파란불은 이제 축복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빨간불은 이제 보혈하고 성령의 불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까만 불은 이제 그 축사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저는 이제 그 환상을 볼 때 그 초보 단계들은 하나를 못 봐요. 초보 단계는 그냥 단편적으로 어떠한 그 그림으로 말하면 하나의 슬라이드가 쭉 정지해 있는 이런 딱 이렇게 환상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상의 그 깊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초연색으로 꽃이 이렇게 굉장히 초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환상도 초연색으로 보게 되고 이게 단지 이렇게 컷 슬라이드 형식이 아닌 이게 지금으로 말하고 동영상식으로 쭉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불이 내렸을 때 파란 불이 갖고 있는 특성, 빨간 불이 갖고 있는 특성, 검은 불이 갖고 있는 특성. 제가 보니까 불을 떼다 보면 우리 나무를 장작을 떼다 보면 처음에는 검은틱틱한 불이 나요, 맞아요. 그러다가 좀 따면 빨간 불이 이제 되고 한점 장작을 떼다 보면 파란 불꽃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불의 강도의 세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의 모습이라고도 보고요. 아까도 우리 강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한 것에 대해서 뭐 틀렸다 맞았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하다 보면 그 환상들에 대해서 컬러를 볼 수 있는 그 높은 경지에까지 영적인 수준을 좀 갖고 있다는 것은 좀 제가 놀랐고요. 또 하나는 그 불에 대한 해석을 적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축복, 목사님에게만 부여하신 특별한 성령의 은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네네. 이제 꿈으로 이제 네네. 여기 낚시에 대해서 이제 낚시. 한강에다 낚시를 하나를 딱 던졌어. 네네. 던졌는데 네네. 그 낚싯바늘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던졌는데 거기에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딱 물어가지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전도를 하면 영혼들이 구원이 되나?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낳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전에는 나를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를 낳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 나를 만난 이후에는 실제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목사님 축하합니다. 영혼을 많이 낚을 수 있는 그러한 환상을 목사님이 보여줬다는 것은 그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은 실행을 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명상을 보았다고 하면 이제 그 일을, 그 사역들을 목사님은 감당하시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환상인데 이렇게 이제 성령의 불에서 쓰러졌잖아요. 네. 쓰러졌는데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이제 어디를 발가락을 딱 잡았어요. 발가락 딱 잡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깊이 파였어. 깊이 파였어. 이 사람이 문제가 있나? 성령께서 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이렇게 파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약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랬더니 네네. 하늘에서 약이 내려가지고 그 파인 부분을 다 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났는데 얼굴이 환해져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이 맺어지니까 그 사람 문제가 어떤 문제, 큰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우선이. 주의 첩경을 예비하라라고 할 때, 네. 주의 첩경이 예비할 때 높은 산아 뭐하지고 낮아지고, 네. 골짜기는 뭐하고 도두어지고, 이런 말씀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시레완이 주에게를 예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그 산들은 낮아지고 깊은 계곡은 돋아지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평준케 하려 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는 기준이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의 구원의 기준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구원 기준도 누구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의 구원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요한이 큰 자인 것이 그런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이 그런 깊은 계곡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이 고통하고 있는 자에게 제가 보기에는 예수 권세로 그 깊은 계곡이 메꾸어지고 문제는 해결됐을 것이고 질병은 떠나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예수 권세의 능력이 아마 역사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표현을 네네네. 그게 권능인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권세와 권능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누다고 어떤 거는 권세가 세다는 사람이고 어떤 권능이 세다는 사람이고, 이게 나눠서 해석을 하니까 해석은 가능한데 암예로 이런 거죠. 예수께서 우리 죄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거죠.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은 권세를 부여한 거거든요. 그러나 권능은 그럼 언제 부여하냐? 그들이 모여 한 곳에서 기도할 때, 마가이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한 곳에서 기도할 때 실질적 성령이 그를 실효적 지배를 했을 때, 그러나 권세를 받은 자는 많지만 권능을 받은 자는 많지 않을 수 있죠. 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의 실적으로 믿고는 있지만 기도한 경험이 없어서, 무릎을 꿇은 경험이 없고 성령의 능력에 강력한 체험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아마 분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예수 세례까지 받은 사람은 권세가 있다. 권세는 있다. 그러나 권능은 없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권세뿐만 아니라 예수의 성령의 권능까지도 부여받은 자다. 그가 귀신에게 병하는 귀신이 쭉쭉 떠나갈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병든 자가 다 해결될 것이고, 어떤 문제든지 그에게 갖가지 성령이 오면서, 목사님 지금 오늘 담론을 나누고 있는 주제 가운데 이 환상, 명상, 웬만한 목회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주야로 산에 가서 글대고 기도하고 계시니까 특별하게 우리 목사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않을까. 이제 지나간 거니까. 아니, 지나간 게 아니라 진행형이죠.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일부는 지나간 것이고, 역사 일어난 건 지나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 비전을 주고, 여기서 성령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것이며 미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미래형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해서 우리 강목사님이 민감하게 깨어있다고 그러면 그 일은 계속 진행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국민일보에 광고를 내놨더니 네. 여기 이제 그 안양에서 집회를 하는데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딱 와서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 조상부터 내려온 이상한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네. 목사님 영안이 열렸으니까 그거 좀 쫓아낼 수 없냐고.
영화는 하나님이 보여줘야 나가 열리는데, 그래서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를 하는데 네네. 첫 번째도 안 보여주고 두 번째도 안 보여주고 세 번째도 안 보여주고 네 번째 딱 보여주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조상부터 내려온 그 어둠의 영도 다 떠나갈지어다. 네네. 그러니까 어느 사람 몸에서 시커먼 시골에 가면 연기 있잖아요. 네. 불뚝이 나. 그게 막 엄청나게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이제 환해지셨어요. 그러면 조상부터 내려온 어둠의 영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조상으로 변신해서 그 마귀가 그 장난을 친 건가? 그렇게 두 가지 다. 두 가지죠. 두 가지 다 보는 그 관점이 좋으라 생각하는데 이런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연기나 구름 네. 이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제 홍해를 앞두고 그들이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밝은 구름이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구름은 이렇게 칙칙한 구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름이 뒤로 갔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름은 밝은 구름이었거든요. 빛의 구름이었거든요. 그런데 뒤로 갔을 때는 이게 애굽의 사람들 눈이 안 보이도록 흑암의 구름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둠의 영이냐 그러면 아니거든.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왜 밝은 빛의 구름의 역사로 인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흑암의 구름으로 인도하느냐라는 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밝은 구름으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 그것이 검은 구름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의 세력도 하나님 부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한 영들의 모습인데 그것이 이제 목사님이 영권이 있으니까 예수를 용병할 때 그건 역사가 나타났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환상인데 다시 뻗을 수가 없구나. 환상인데 어느 사업터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사업터가 이제 그 낮이니까 낮에 기도를 하는데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사업터가 불이 켜져 화내야 되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 물러가라. 그러더니 뒷걸음치면서 그 어둠이 거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밝은 빛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사업터가 앞으로 잘 되려나? 그랬더니 이제 그 부동산 그 사장이 나를 2주일 동안 찾았는데 내가 기도원에 가 있어가지고 그걸 연락을 못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기간에 그 계약건이 많이 터졌다고 하더라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예수의 어둠이 물러가니까 그 사업터에게 사업의 문이 열렸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배우 좋은 해석이죠. 실적으로 어른들이 잡고 있어서 제가 가끔마다 어디 교회를 위해서 방문해서 교회를 기도하다 보면 사단이 교회의 출구를 잡고 있고 전도의 문을 잡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 올려다가도 사람이 돌아서 가는 거고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붕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영적 권세들에 대해서 간증들은 목사님 엄청 많고요. 목사님의 참 아름다운 간증, 그러니까 사역의 아름다운 간증들은 참 요즘 유튜브로 좀 공개하고 있지만 참 아름다운 사역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요즘 이제 불사역을 많이 하는데 네네. 강대상에 이제 그 목사님들이 불로 하자 불로. 네. 근데 이제 아멘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불덩어리가 들어가는데 아멘을 안 하는 성도들은 불덩어리가 피해서 가더라고. 그래서 그 뭐지?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데.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네네. 하나님 말씀 아멘을 하면은 그 임한다는 거. 근데 불덩어리 바리 성도들은 불덩어리를 받고 나서 말하자면 얼굴이 그냥 평안한 얼굴.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마음을 안 낸다. 오픈하지 않는다. 당신의 심령은 역시 빈털터리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연다. 그럼 충만하게 채워진다. 그 마음을 여는 것이 첫째 조건이 뭐냐? 입의 문을 열어라. 입의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이 열린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도 열릴 수가 있다. 저는 그것을 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 시간에도 일부러 아멘을 유도하고 아멘을 강조하는 이유는 열리구나. 거기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는 성령께서 불로서 역사하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하고 조영기 목사님처럼 매일같이 성령님에 대해서 늘 환영하고 초대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동업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곳에 가도 그 사람은 땡땡한 사람이 돼서 아마 돌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기도의 자리. 네네네. 내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 청계산이나 갈매산을 가고 또 이제 교회 말할 때 이제 가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네. 어떤 자리는 기도가 참 잘 돼. 어떤 자리 가면은 기도가 안 돼. 그리고 어떤 길을 가면은 뭐가 이제 내 몸이 열려서 그런지 공격하는 거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자기가 기도하던 자리에 그 불이 내려오는 그 현상은 뭘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 다니엘 21일을 기도를 하니까 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는 미가엘 천사를. 그렇죠. 가브리엘 천사도 보내고 미가엘도 보내죠. 두 천사를. 그러면 이제 교회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그 매일 기도를 하면은 천사들이 더 많이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름 부음 성령께서 기름 부음 자리는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스라엘 땅. 제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가끔마다 성지가고 싶다, 그곳에 가고 싶다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장소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에 이끌려서 혹은 왕으로 혹은 선지자 혹은 제사장으로 사역했던 장소. 기름 부음 장소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강단에서 기도 많이 한 교회가 기름 부음이 강할 것이고 뭐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성령 교통이 많은 또 목회자가 기름 부음이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네네네. 이제 그 산에를 갔는데 네네. 장소마다 네네. 세 군데가 있는데 네. 어떤 데 가면은 하늘에서 그 환상으로 기름 부음이 네. 막 부어지는 환상이 하나가 있고 또 어떤 장소 가면은 하늘에서 이제 금기름이 내려오는데 온몸에 금기름이 이제 바짝바짝하게 부어지는 그래서 금기름은 이제 은사와 재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2절에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깨끗한 기름 부음이 있고 또 어떤 장소는 성령의 그 말에 불덩어리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불덩어리 내려오는 데는 이렇게 손을 딱 들면은 손에 전류가 온다고 할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전류가 오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우리 목사님 말씀에 동감하고 동의해요. 동감하고 동의하고 그것이 맞고 틀리고 답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건. 기도하는 자리마다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와 산에서 기도할 때, 또는 어떤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여 기도할 때나, 또 성도가 10명을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할 때의 성령의 임재가 다르고요. 1000명을 기도할 때 1000가지로 다르고요. 제가 장수 또는 사람, 어떠한 사건을 놓고 기도할 때 다른 현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들 가정을 이렇게 이제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가정은 이제 그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들어가고, 어떤 가정은 보혈의 능력이 들어가고, 그런데 어떤 가정은 불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뭐지? 믿음이 흔들리나?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나중에 통화 중에 혹시 갈등이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를 떠날까 말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영이 흔들리니까 그 가정까지 흔들리는 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영이 흔들리면 가정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다 흔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제가 항상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 농사에 성공하면 모든 농사에 다 성공합니다. 이 세상의 농사가 잘 되면 내가 영적 농사가 잘 될 것이다? 아닙니다. 요한삼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우리가 범죄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온전한 회복이 있은 이후에 피조물과의 관계 또는 사람과의 관계는 다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원죄 아담 한 사람을 타락함으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영적인 농사에 우선하여 우리 강대동 목사님 이렇게 환상도 보시고 이렇게 기도의 능력 불도 이렇게 받으시고 사역하듯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눈에서 활짝 열리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선포를 하잖아요. 네. 그 목사님의 능력 따라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가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여의도에 아주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요한 3서 1장 2절을 선포를 하는데 기름 부은 몸을 덮쳐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능력 따라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갈라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있어요. 다. 근데 성령이 무릎을 꿇어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님하고 많은 교통을 나누셨고 돌아가셨지만 참 안타깝지만 제가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2000년 동안에,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에 그 많은 주의 종이 또 나올까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좀 제가 갖고 있는데, 그만큼 그분은 성령의 본능,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때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당신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라. 무릎 꿇지 않으면 다 호응을 치는 설교가 될 것이고 기도도 호응을 치고 아무런 능력도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무의미한 예배, 무의미한 기도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성령의 불이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보는데, 영적인 눈 제가 이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작년인가 2년 전에 의정부에서 사역을 가는데 목사님들 30분이 영안을 열어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매일 월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영안을 여는 이제 그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내가 한번 이제 저기를 한번 하겠다는 생각을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영예일과 유대일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이게 설명을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 성령 기름과 불좀 부어주세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을 선포하니까 30명 중에 한 명이 딱 한 분이 영안이 열렸어요. 근데 30명 열리면 참 좋은데 왜 한 분만 열렸을까? 그러더니 목사님들이 아니 어느 목사님만 영안 열어주고 우리는 뭡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그 영안이 열린 목사님들 뭐 한 분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열린 마음, 사모함이에요. 그 사모함이 그분에게는 사모함이 있었고 다른 분들은 사모함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모함이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인 사모함. 은사는 이제 사모함으로 받는 거죠? 네, 그렇죠. 사모하고 무릎 꿇은 만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그래요. 오늘 수고하셨고, 제가 우리 강래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두고 찍고 있는데, 당신이 그 영적 체험하는 거, 지금 오늘은 환상 부분에서 우리 목사님이 환상이 이렇게 열리고 저렇게 열리고 이렇게 열리고 저렇게 열리는 실 예증에 대해서 우리 두고 나눴거든요. 우리 강 목사님 만나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강 목사님 전화번호 올릴 겁니다. 강 목사님 전화에 전화하시고 또 만나기 원하시는 분은 목요일 날 2시 광명 사거리역에서 4번 출구에서 새마을시장 로얄프라자 3층 거룩한 교회에 오시면 우리 환상의 우리 강목사님 환상 열어주고 영안 열어주는 우리 강목사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